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어떻게 사경이 됐냐면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우리 행복한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오늘 우리가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 말씀 사경의 주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게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이 통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과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전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40 days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셨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거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고, 펜타코스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전인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말씀 사경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해피 키즈들의 삶 속에, 행복한 유스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참소망 청년들의 삶 속에, 행복한 교회의 삶 속에 우리가 간절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오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마땅히 최우선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5명의 형제 자매들을 침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해피키즈 건호, 주연이, 승민이 또 어디 있어요? 해피키즈 우리 혜원이도 있고요, 은성이, 은결이도 있고요, 시연이, 주영이도 있고요. 해피키즈,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도 못해요. 숨도 오래 못 쉬어요. 계속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아마 머메이드 이야기를 듣고 인어공주는 살잖아요 이야기예요. 물속에 계속 빠져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침례식을, 엄마가 침례식을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침례식을 베풀었는데 이 침례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이진아 자매님이, 재우가, 민수가, 준영이가, 세훈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방금 침례 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을 간증문으로 대략 기록했고 우리 카카오톡 중보기도방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또 들어오실 때 카피해서 몇 분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앞에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을까?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오늘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같은 구절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닉네임,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고 또 오늘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의 별명이고 또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 이렇게 성령께서 불려주십니다.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양자 삼으시는, 자녀 삼으시는 영은 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No,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들 안에 와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라고 말해요. 방금 전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면 이라고 말했는데 패러프레이즈, 말을 비슷한 말로 동요를 바꿔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은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그냥 영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나셨습니다.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만지기도 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냥 영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건데 우리가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진 육체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의 임하심이 어떨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셔서 승천하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속에 또한 오셔서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본문 1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진아자매님, 세훈이, 준영이, 우리 민수, 제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자매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간증문을 보면 나와요. 정말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들을 기록해 뒀고요. 정말 힘들었을 때 예전에 그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삶 가운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겠다,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은 특별하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후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사시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헌금도 잘하고 성경 가르치면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안 떠들고 이게 잘 앉아있으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고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있어서 살아가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성령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오늘 침례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미 침례 받기 전에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의 삶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은사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 자매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잖아요.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갈등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너가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날 위해 기도해줘.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러는데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큰일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의 내 삶에 살아계신 내주하심은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께 내 삶에 살아계신 그분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저 친구를 위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저 병든 형제자매를 위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힘든 형제자매들을 본다면 아픈 형제자매들을 본다면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형제자매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도하고 신뢰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것을 성경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침례는 몇 번이나 받는 걸까요? 언제 받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본문이 나오는 구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이게 단락을 묶어놓고 타이틀을 딱 정해놓습니다. 적어놓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 이런 타이틀 밑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과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성령 침례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뒷부분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는데 불같은 성령, 그죠? 또 물같은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의 배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배 속에 강이 막 흘러넘친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그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하는 말씀이죠.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물 같은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침례라든지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침례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받는 것이다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침례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받는 침례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시 받는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성령 침례에 관한 언급이 성경에 7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은 복음서에서 나오고요. 2번은 사도행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것이 있고 나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침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침례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침례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 다 골고루 나오는데 그중에 마태복음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주시는 분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가 사복음서에 4번 나오는 성령 침례에 관한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 성령 침례는 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정말 120명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 그 사건과 이 말씀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16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어떤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장교죠. 이방인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순절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그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고넬료의 성령 침례에 관해서 이야기한 어떤 분들은 야, 고넬료는 이미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라고 돼 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이웃들도 돕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받은 성령 침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가족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가 되면 무조건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애들은 내가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내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아예 개종하지 않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재정 맡은 네시. 이 사람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성전에 들려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그 옆을 걷다가 그에게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네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옆에 있는 물에 내려가서 침례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으나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시킨 거예요.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오너라. 그 목적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가서 구원에 이를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은 것과 똑같이, 충만을 받은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번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2번의 성령 침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라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을 성경은 성령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침례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침례를 주십니까? 성령으로. 누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 침례의 결과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셋째, 성령 침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사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다 우리 삶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으로 구하십시오. 열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